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있었고 낮은 별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마음으로 주 믿는 성 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주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어지다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뉴욕 실버미션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6시에 식사를 먼저 하고 개강 예배 및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협력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한 80여 명 정도 이렇게 저녁 식사를 공개합니다. 또 아울러 12주 동안 진행되는 실버 학교에 우리 함께 등록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또 다양한 우리 교육을 받고 또 시간이 더 가능하신 분들은 5월 8일부터 있는 온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 또 실버미션 팀에서 갑니다. 함께 조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가능하면 오늘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11일부터 참 크리스천 아카데미 토요 미술반 및 거외 프로그램을 새롭게 오픈합니다. 참가 대상은 6학년부터 10학년이며 미술 전공을 한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 재료까지 점심까지 다 무료로 제공되는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니까 우리 관심 있는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우리 이민희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이 선착순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도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해주시고 또 예배당 입구에 우리 광고란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 오후 1시 30분에 뉴멕시코 선교 보고 및 평가회를 일청 EM 예배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녀오신 분 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담당자들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참석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모든 성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성가대를 섬기셨던 손옥순 권사님께서 이번 주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보시면 인사들 나눠주시고요. 또 한국에서 오는 분들은 적은데 귀국하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안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시는데 우리 인사들 해주시고요.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교만함으로 많은 죄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가득한 저희들의 죄 위에 한없이 넘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에 따라 뉴멕시코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사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저희들 또한 선교지가 먼 곳이 아닌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에서 땅끝까지 임을 깨닫고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며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경하며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부모들은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서 자녀를 대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정말 하나님 바라보듯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에 우리가 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매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녕 주님의 손이 저들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 부모들이 알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또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는 대제사장이 왕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도 성장하고 지혜도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활짝 열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드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혼 구령사업에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한 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인사합니다. 자, 온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언 마을 단기 선교는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 주제가 우리 교회 올해 표인 창세기 13장 17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선교 주제를 Let God lead us,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 낮아진 자, 더 나아가 자기가 부인된 자입니다. 자기 속에 갇혀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지요. 한마디로 지멋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가 하나님 돼서 말이지. 교회 일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열일 다 제쳐놓고 이번에 제가 굳이 선교팀에 합류한 이유는 선교도 선교지만 새로운 선교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콜링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선교든 아니면 목회든 용두사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용두사미란 말 아시죠?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거창한데 끝은 뱀의 꼬리처럼 시지부지해지는 것 말이지. 콜링이 없는 선교는 선교의 이름을 빙자한 관광이 되기 쉽습니다. 관광은 어떻게 해야 관광이 되죠? 매 같은 곳만 가면 관광이 됩니까? 한두 번 가면 뭐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번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요. 막상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선교 관광객들 때문에 선교지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어차피 한번 갔다 다시는 안 올 곳이니 허풍들을 떨고 말이지요. 내가 건물을 지어준다느니 선교비를 막 엄청 보낸다느니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순진한 선교사님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요. 그런 선교팀들에게 실망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선교사들을 저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나는 선교를 5대양 6대주 안 가본 곳이 없다고 자랑하는 분들 계시다면 나는 한 곳밖에 못 가봤는데 하며 기죽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제대로 선교하고 계신 것이니까.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분명한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듯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이 사단의 방해도 강하다는 것 말이지.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 고지를 눈앞에 두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 경력이 20년이 넘은 제가 그것도 못 본다면 진짜 교회 문 닫았을 거고 선교 포기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처음 선교팀이 다녀왔을 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모두가 은혜 받고 성공적이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 반대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시험이 들었다는 둥, 돈 내고 생고생만 했다는 둥, 돈만 허비했다는 둥 하는 소리들 말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4년 전 온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에 첫 선교팀이 다녀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선교팀을 파송할 때 제가 동행하지를 못했거든요. 한쪽에서는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내년에 다시 갈 계획까지 세우며 들떠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시험만 들었다며 다시는 가지 말자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죠? 한 교회의 책임을 맡은 담임 목사로서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이쪽 말을 들으면 저쪽이 시험 들 것 같고, 그렇다고 저쪽 말을 들으면 이쪽이 낙심할 것 같고 말이지. 그래서 그때 모든 결정을 보류하고 제가 직접 1월에 집사님 한 분과 다녀왔습니다. 이번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말이지. 온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는 1월에 졸업식을 하는데 당시 순복음 신학교 졸업생들이 함께 단기 선교를 와 있었습니다. 해필 졸업식 날 폭우가 쏟아지는데 학교가 위치한 곳이 저지대인 거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나라 졸업식은 이곳과 달리 한 3시간 이상을 합니다. 물이 무릎 만큼 차오르자 졸업식을 하고 있는 채플룸 안으로 물이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있다가는 졸업식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물이 들어오는 출입구 2곳을 포대에다가 모래를 넣어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뒤쪽에 있던 신학생들도 같이 돕더군요. 폭우 속에 비를 철철 맞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널판지로 간이 다리도 만들었고요. 안에서는 지금 졸업식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식을 마치자마자 물이 채플룸 안으로 넘쳐들어와 졸업식장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교팀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평가회를 갔는데 한 신학생이,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신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이런 간증을 하더군요. 폭우 속에서 널판지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문 목사님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이지.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누군가에게 이런 도전을 주었다는 것에 오히려 제가 놀랐습니다. 사실 비 맞으며 그런 일이 노가다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어릴 적 시골에서 소나기 맞으며 모내기 하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그곳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그곳에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콜링이 있는 것이지요. 할 일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돌아와 교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올 여름 다시 온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로 말이지. 물론 반대했던 사람들은 말은 못해도 속으로 서운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말이지. 그런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기에 코로나 팬데믹에도 굴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14년 넘게 지금까지 그곳에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뉴멕시코 선교를 다녀왔으니 이번에 못 가신 분들은 7월 첫 주에 있을 온두라스 우라코 이 선교팀에 조인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이 함께하면 더 좋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를 막으려는 사단의 방해가 이번에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목사를 불신케 하는 흉흉한 소문으로부터 시작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게으름과 패배주의에 젖어, 그리고 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대내외 행사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뉴욕 장로연합회 초창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호스트를 했고, 이번 화요일에는 뉴욕 실버학교 개강예배도 있고요. 거기다가 선교지에서 줌으로 뉴욕 동로회 시차례도 했고요. 내일도 우리 교회에서 노회 임원회 및 임사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주 또 화요일에는 본교에서 노회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행사 가운데서도 선교를 다녀왔으니 월요일 출발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에서 보딩을 눈앞에 두고 비행기가 1시간 넘게 딜레이 되며 차질이 생겼죠. 갈아타는 텍사스 달러스 공항에서 2시간 넘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아침을 먹기로 계획했었는데 1시간 넘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딩을 눈앞에 두고 그 앞에 줄 서 있는데 아침 먹으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1시간이 딜레이 된다더니 결국 1시간 반이나 됐어야 보딩이 되고, 달러스 공항에서는 아침은커녕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다음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우리 팀이 27명이나 되다 보니 연결편 비행기가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안 놓쳤습니다. 아침은커녕 점심까지 쫄쫄 굶고 거의 5시 반이 되어서야 선교센터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내리자마자 눈이 발목까지 빠지고 눈을 치워놓는 길은 진흙투성이인데다가 해발 7,000피트가 넘는 고산지대라 두통에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한마디로 난공불락이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 중에는 옆에 신발에 구멍이 숭숭 뚫린 그 슬리퍼도 아니고 그 가벼운 거 있죠, 그걸 신고 온 학생들도 몇몇 있었어요. 그것을 신고 눈밭을 걸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맨발로 걸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피가 끓는 청춘들이니 괜찮지 우리 같으면 아마 동상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 일정, 다음날 아침 7시에 모여 경건의 기도 시간을 갖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쓰시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학생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 서자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선교지에서 받은 말씀을 좀 먼저 나누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 주제가 뭐라고 했죠? Let God lead us.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바로 겸손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17절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스토리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 곧 열매 말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믿음을 재는 잣대가 뭐죠? 무게를 잴 때는 저울이, 길이를 잴 때는 잣대가, 그리고 양이나 부피를 잴 때는 되가 있듯이 말이지. 심지어 사람의 지능지수도 IQ를 통해 재고 감성지수도 EQ라는 테스트를 통해 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으로 잴 수 있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말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 말이지. 뭐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죠?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게 순종입니까? 물론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것 이상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서 말씀을 따라갈 때, 갔다 할 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언약,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따라갔다는 말은 약속을 믿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누가 한 거죠?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누가 이 약속했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었던 게 뭐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꽉 붙들고 있었던 게 뭐죠? 본토, 친척, 아비집, 곧 본질로 보면 하란입니다. 하나님의 손, 곧 약속은 그를 붙들어 가나안으로 끄는데 그의 손은 하란을 꽉 붙들고 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끌고 나는 이거 붙들고 못 놓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팔 빠지는 것이지요. 팔 빠지는 거예요. 양쪽에서 당기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곧 약속을 내가 뿌리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약속이라면 그건 내가 취소할 수 있죠.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속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쥐고 있는 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쥐고 있는 손을 놓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손이 뭐죠? 하란,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 놓는 것.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펴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말이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전부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가 쥐고 있는 것마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포기시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했고 자기가 철석같이 상속자라고 붙들고 있었던 하란에서 데려온 롯을 떠나보냈고 그 후에 엘리에셀 종도 포기하고 하갈의 몸을 통해 낳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포기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기의 아내 사라도 포기하고 자기의 생식 능력을 상징하는 할례까지 받음으로 그것 또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지만 그 이삭마저 모리아 산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입니까? 빈털털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었으니 말이지.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삭도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포기하고 자기의 우물도 포기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도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야곱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생애가 포기하는 삶이었고 물론 신약의 12제자나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자기가 지금까지 쌓은 율법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말이나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Lost and found. 곧 잃어야만 얻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말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구원의 비밀인 겁니다. 이름 십자가를 통한 바로 다시 찾음 부활 말이지.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은 산 꼭대기에 꼽힌 깃발처럼 저 높은 곳에 세워져 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니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지구의 중력이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당기듯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등에 업고 걸었다고 표현을 했고요. 마치 모래 위에 발자국이란 식구처럼 말입니다. 한 번쯤은 이 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지요.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들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은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보인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업고 걷는 것이요, 그분이 나를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잡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내 아내, 내 아들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바로 나의 옛사람이요,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이것 놓는 것이 순종이고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순종의 삶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학생들 중에 가장 힘이 세 보이는 둘을 나오겠습니다. 조셉과 다니엘을 말이지요. 조셉은 맨날 힘세다고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어른들하고 팔씨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 키가 크잖아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자기 것 다 먹고 막 옆에 사람까지 막 남는 걸 싹 그냥 훑어먹더라. 보니까 힘이 세게 생겼어요. 그래서 둘 다 나오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제가 다니엘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셉에게는 내 한 손목을 잡으라 그랬어요. 제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제가 다니엘의 손을 잡고 딱 있으면서 둘에게 힘껏 당기라고 했습니다. 정말 힘 세더라고요. 팔 빠지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니엘을 잡고 있는 제 손을 놓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셉이 끄는 쪽으로 휙 끌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이란 내가 쥐고 있는 손을 끊임없이 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좋아서 쥐고 있는 게임도, 내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험담이나 정죄나 판단, 그리고 교만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놓는 거예요. 놓는 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끄는 힘에 의해 그분에게로 점점 가까이 끌려가는 것이고요. 꽁하게 붙들고 있는 마음의 손들을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모세로 치면 호렙산이요, 사무엘로 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나바오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는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셋째 날에는 나바오족 각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듯 하필 그날부터 그곳에 눈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가는 도중에 막 핸드폰이 막 그 경고 사인이 우리가 난리더라.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는지 모릅니다. 황량한 벌판에, 그것도 뜨문뜨문 있는 집들을 생전 초면인 외지인들의 무리가 들이닥쳐 문을 두드린다면 누가 그 눈폭풍 가운데 문을 열고 반겨주겠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이지.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때 심정이 마치 거대한 바위를 깨겠다고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는 할까요? 그렇다고 사내 자식이 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찔러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추스르고 용기를 내 눈보라 속에서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고 학생들을 시켜서 말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시내는 이 진흙이 드득드득 묻어있고, 머리와 온몸에는 눈으로 막 눈보라 속에 막 덮여있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고, 근데 놀랍게도 문을 열고 웰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말이죠. 어떻게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웰컴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아름다워서일까요? 아니면은 눈보라 속에 떨고 있는 우리가 불쌍해서일까요? 글쎄요시다. 그때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누군가 우리보다 앞서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웰컴 받는 것은 그 뿌려놓은 씨가 싹이 터서 자라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물 한 조루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 말이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세례를 주고 추수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것을 보며 제 마음에 온 감동 하나는, 황량한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도 복음의 씨를 기다리고 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문을 열고 선교팀을 웰컴한 그들에게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가랑비, 아니면은 아침에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이슬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에도 듬성듬성 관목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말이지, 스쳐 지나가는 가랑비와 이슬이 그렇게 자라게 한 것이지. 그동안 선교팀을 위해 온 성도들이 선교 바자를 통해 동참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새벽마다 말씀을 주시고 복음과 사랑에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말씀을 주심은 수련회로의 부르심이요, 갈급한 영혼들과의 만남은 선교회로의 부르심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목사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회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다녀온 선교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곳에 계속적으로 선교팀을 보낼 것인지 결정을 할 겁니다. 적어도 우리 참교회 성도라면 제발
시험 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뭐 왈가불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든지 막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기도하고 연구하고 다녀오고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막 앞장서서 일은 설쳐댄다든지 내 기분 나쁘다고 안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한두 번 갔다가 힘들면 못합니다. 교회 돈 떨어지고 헌금 줄면 못해요. 그러지만 콜링이 있으면, 그걸 확실하다면, 돈이 부족하면 아껴서라도 할 수 있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럴 때 열매를 보는 거지, 10분 놓고 물 안 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줬다고 해서 빨리 안 자란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이번 선교팀 가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갔습니다. 19명이 갔는데, 이 학생들이 그동안 못 본 사이에 키도 이만큼씩 커 있고 발도 이만큼씩 커 있고 덩치도 이만큼씩 커 있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한자 이상씩 자라있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수련회 몇 분을 학생들한테 막 이끄 시어머니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불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조용조용 하는데도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더 이게 그러고, 목사는 가서 문 두드리기 부담스러워하는데 저는 차에 앉아서 야 가서 다음에 누가 가서 해. 가서 문 두드리고, 또 그리고 제가 영어가 좀 짧지 않습니까?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꼭 학생들을 시킵니다. 영어를 잘하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그 인디언 부족들이 영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 그 순간 그 즉석에서 기도를 시키는데도 학생들이 주저하지 않고 기도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하는지, 학생들이 기도를 다 하고 학생들이 문을 두드리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아침마다 모여서 하고 하는 이런 걸 또 이렇게 뭡니까 토론한 걸 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제 머릿속에는 EM 학생들 딱 말 안 듣는 것으로만 딱 머리 각인박힌데, 이번에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해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마 부모들, 저뿐만 아니라 부모들 속에는 어릴 때부터 애들을 봐왔잖아요. 이 말 안 듣는 놈들 봐왔기 때문에 애들 그러면 말 안 듣는 것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번에 가서 저는 완전히 제 자신이 새롭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학생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목사님, 그렇다면 불의를 행하는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 다물고 복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나가 통치자를 탄핵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입 다물고 있으면 나라 말아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탄핵시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놔도 이거 똑같으니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는 복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고 말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여당에서 보면은 옳고 똑같은 문제가 야당에서 보면 틀리니 말이지요. 아마 말은 안 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 이슈가 나오면 분명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로 나뉠 겁니다. 그리고 서로들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게 틀림없고요. 아마 한치도 안 물러설 겁니다. 정치 이슈가 나오면.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을 통해
땅의 끝밖에 보지 못하는 율법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은혜 받은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를 통해 내가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임을 보라는 말이지. 다시 말해, 땅의 것을 통해 땅의 것만 보고 매이지 말고 만내 틀린 이로 가지 말고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 옥살이하며 결국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이를 갈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위에 있는 권세, 곧 대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임마누엘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은혜 받은 성도로서 땅의 것에 매여 중내 산해하다가 받은 은혜 다 까먹지 마시고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깨달음으로 그분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가 있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잘나서 온 것 같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내 손이 자꾸 내 욕망을 쫓고 세상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그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참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해지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찬송 537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597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칭송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건열매 네 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칭송하며 생명의 멸관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 바로 보내신 곳, 그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약속 따라 한 발 한 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님의 날개 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삶의 현장에 나누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